네, 오늘 8월 10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건강하시게 그렇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은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8장은 복음의 어떤 엑기스, 복음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장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리스도인과 고난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지 그 고난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과 내일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고난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고난 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대하고 왜 고난이 우리에게 오고 또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을 잘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말은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 새 생명 가운데라는 말의 의미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말은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근데 이 상속자가 어떤 상속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유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의미 없는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몇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병이 들고 힘이 약해지고 이런 고난이 있죠. 또 하나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는 고난.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로 받는 고난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받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8장 18절에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요, 현재 고난이라는 것은 죄를 짓기 위해서 혹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그 고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 그렇게 이 고난을 감수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급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그 상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팔복을 말씀하실 때 처음에 팔복을 먼저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당하는 욕, 당하는 박해, 당하는 거짓 음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고난이죠.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에게 복이 있나니 하면서 그 복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2절을 보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힘듭니다. 그게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천국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고난을 이겨내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야 할 이유, 이것은 이 세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한번 보시죠. 19절에 보시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 피조물이 누구냐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입니다. 넓게는 우주를 말할 수 있고요. 작게는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자연과 온 우주가 보십시오. 고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 하면 이 땅에 종말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나는 거죠.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왜 피조물들이 이렇게 기다릴까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20절에 보시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형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이 아닙니다.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에게만 저주를 내리신 게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 저주를 내렸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온 우주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청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아담으로 인하여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를 받은 결과가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잔디만 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잔디가 자라는 게 아니라 자풀이 자랍니다. 엉겅퀴가 자랍니다. 가시나무가 자랍니다.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것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동물에게 해를 주는 것이 자랍니다. 좋은 것만 자라는 게 아니라요. 그런 것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세계를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동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씁니까? 특별히
그 육식 동물들을 보십시오. 육식 동물은 초식 동물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먹이사슬이 있다 그러죠. 그 먹이사슬의 구조,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동물들이 화평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 안에서 각자의 삶을 살았지 서로를 잡아먹고 잡혀먹고 죽음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저주하셨고 그 저주받은 세상에서 땅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잡아먹고 잡혀먹는 죽음이 있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것, 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지내는 그런 땅이 올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었습니다. 독사가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고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고 함께 지내는 그런 평화로운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이 이걸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람만 고난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도 고난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점점 나빠지지 않습니까? 환경도 나빠지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는 거죠. 그것은 사람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 이 모든 피조물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늘어나죠. 그러면 언젠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죠. 그것을 피조물들이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이 이런 걸 기다립니다. 이 고통 가운데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참 쉽지 않은 말인데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왜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가? 자, 보십시오. 23절에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기다리는 것, 그것은 천국을 우리가 기다리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고요,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이시지만 여전히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흉흉하고 이 세상에 정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습니까?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 천국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 천국을 말하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갈 것을 기다린다면 그러면 참으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고요, 내가 죄를 지어서 오는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
또 그 고난 참으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 더, 네 번째 보시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해주십니다. 자,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고난받을 때, 사람이 제일 약할 때가 고난받을 때입니다. 고난받을 때 사람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성령을 따라가다가 고난받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중보를 말하는 거죠. 27절에 보시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성령께서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받는 것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고난받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힘도 없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너무 낙심되고 너무 무섭고 힘들고 어려워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그냥 이게 내가 사는 삶에서 오는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죄로 인한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이런 고난이 계속 나에게 오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2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 아닙니까? 여기에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고난받습니다.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 성령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 29절을 보십시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 하면 30절에 이어서 보시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기대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이 미리 아셨다는 말은 성경에 보시면 언제를 말하냐면 내가 세상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더 멀리 가면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세요.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미리 아신 그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어느 순간 어떤 것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나를 보시면서 의롭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화목하게 하신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리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미리 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합니다. 그리고 피조물도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고난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고난받을 때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특별히 이 고난이 어디서 오는 건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결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는 고난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고난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